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1페이지, 392페이지 전후에 있는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91페이지, 392페이지 전후에 있는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로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상색을 쑤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사기 16장 말씀에서 이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사사기에서 이 사사들의 이야기는 16장에서 맞춰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장부터 말씀에서는 사사가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6장에서 사사기가 맞춰진다라고 할 수 있고 17장과 21장까지의 말씀은 사사기의 부록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록에 해당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보면 17장과 18장에서는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19장 그리고 21장까지의 말씀에서는 한 레위인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두 내용은 기록상으로는 사사기의 마지막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시간적으로 볼 때 사사기 초반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8장에서도 우리가 보겠지만 단지파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삼손 뒤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사사 초반에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돼요. 왜 사사기의 기자는 그런 마지막에 이런 부록을 덧붙이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사사기의 기자가 결론부에서 더 많은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사사시대 초기에 있었던 일을 마지막 결론부에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과연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사사기의 기자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적이고 비참한 일들을 소개함으로써 우리에게 참되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강조하는 데 있어요. 예수님의 왕 되심은 사실 사사기 처음 나눌 때 이미 우리가 나눴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특별한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유다 지파가 전쟁의 손봉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사사기의 기자는 그 결론에서도 그 당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함으로써 다시 한번 왜 예수님이 왕이신지, 그리고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왕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에브라임 산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는 요셉 자손들에게 주어진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았지만 사사 에웃과 드보라가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서에서도 보게 되겠지만 사무엘의 가족도 이곳 출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 에브라임 산지에 위치한 실로는 여호와의 법궤가 보관되어 있던 장소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종교와 신앙과 그들의 삶의 중심적 역할을 하던 곳이 이 에브라임 산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은 굉장히 들로 나타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사기의 기자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는 누가 여호와 같으냐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아는 미가 선지자는 아니에요. 2절에서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이 된 말은 취하여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은 1,100을 도둑 맞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 1,100을 훔쳐간 사람에 대해서 미가의 어머니가 저주하였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범인이 누구였는가 보니까 미가 자신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 어머니의 저주가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그 말을 듣고 즉시로 미가가 자신이 가져갔던 은 1,100을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준 이 점을 생각을 해볼 때 저주가 굉장히 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대목에서 당시 이스라엘을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해이해지고 부패하고 타락해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미가와 그 어머니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미가가 한 일은 명백히 범죄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명백하게 어긴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그리고 오늘 액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액수가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앞쪽에서도 보았지만 은 1,100은요, 들릴라가 삼손을 팔 때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 들릴라에게 각자가 주기로 약속했던 금액입니다. 블레셋의 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이들이 내가 이만큼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약속할 만큼 엄청 큰 금액을 지금 미가가 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환산해 하더라도 굉장히 큰 금액이지만 이 당시에는 이 가치가 더 컸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미가가 한 일은 범죄가 틀림없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미가도, 미가의 어머니도 누구도 죄책감을 갖지 않아요. 성경 3절과 4절에서 계속해서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다, 이런 말씀들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미가 은 1,100을 훔친 일에 대해서 크게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훔쳐간 일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도 나오지 않죠. 그리고 성경에 반복되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 미가는 어쩌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훔쳐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내가 있는 그대로 다 돌려줬으니까, 손해본 게 없으니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 일에 대해서 조금의 죄책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어차피 다 돌려줬으니까, 손해본 게 없으니까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미가가 돈을 돌려준 이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가 잘못을 반성했기 때문에 돌려줬다라기보다는 결국은 저주가 두려워서, 그 저주 때문에 임할 자신에게 어떤 피해를 면하기 위한 목적에서 돌려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문제는 미가의 어머니는 더합니다.
5절 말씀에 미가가 한 아들을 세워서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면 미가에게는 적어도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만큼 미가는 한 가장의 가장이고 어른이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녀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부모는 마땅히 훈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따라서 미가의 어머니도 미가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따끔하게 훈계를 하는 게 맞는 일이죠. 그러나 이 어머니가 한 일을 보세요. 오히려 미가의 어머니는 그에게 복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신상을 만들고 은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의 어머니가 했던 저주를 돌이켜서 그 저주가 이제는 미가에게 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미가의 어머니도 어떤 죄책도 없고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묻어져 있는 모습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죄에 대한 무감각함은 결국은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2절과 3절에서 보시면 미가의 어머니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고 있고, 또 5절에서는 미가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그의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모습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문제는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르면요, 미가가 돈을 훔친 일은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일이기 때문에 미가는 반드시 속건제를 통하여서 속량을 받아야 돼요.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물이나 또는 이웃의 어떤 물건을 침해하거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 허물을 씻기 위해서 마련하신 제사의 방법인데, 그 제사의 방법대로 드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을 바침과 함께 손해를 끼친 사람의 물건값의 5분의 1, 다시 말해서 원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이 변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미가처럼 입 싹 닫고 괜찮겠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큼 죄에 대해서는 무겁게 생각하고 또한 이웃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가르치고자 하신 부분이죠.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도 이런 모습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미가가 모르면 그럼 적어도 그의 어머니는 이런 방법을 가르쳤어야죠.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에서도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지 믿음의 본을 찾을 수가 없는 시대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의 어머니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은천백을 다 바치겠다라고 해놓고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중에 200세겔은 우상을 만드는 데 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미가에게 줘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서원한 일에 대해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우리가 삼손의 이제 나시린의 규례에서 나눌 때 살폈지만 서원은 누구의 강요나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서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규례대로 제사의 방법을 통하여서 그 서원을 물러야 하는 것이죠. 그 방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그 서원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 서원을 지킨 것 같이 인정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런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무겁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데, 문제는 오늘 미가의 어머니도 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 거예요. 오늘 미가가 한 일 또 보세요. 제사장은 오직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만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계보를 따르는 자들만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미가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들을 그냥 제사장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이 당시에 비록 성전은 없었다 하더라도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회막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산다, 신당을 짓는다, 그런 행위는 중앙성소를 무시하는 일이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일이고, 결국 이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과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일이 미가와 그 가정만의 문제는 또 아니라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규모가 큰 지파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실로는 중앙성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그런 장소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이 미가의 가정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역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기자는 오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사기는요 아직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이잖아요. 당연히 왕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사기의 기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그때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사기 기자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옹호하거나 또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다라고 핑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소개함으로써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한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죄악의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필요한 절대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당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젖어 있고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또 어떤 찔림과 돌이킴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죄에 대한 아픔과 고통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복신앙에만 젖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생각을 하지 못해요. 사사기 기자는 이런 기술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왕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이 필요한 이유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왕정을 긍정하시고 왕을 세우신 이유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세상의 여러 민족들이나 나라들과 같이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한 그런 평화와 안식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이스라엘에게 왕이 필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왕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은 오직 하나예요. 전쟁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치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언변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외모가 탁월한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뜻하신 뜻을 실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여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온 백성들 뿐만 아니라 각각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행사하도록 하는 데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이스라엘 왕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덕목이고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이후에 기록이 되는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 역대기의 말씀은 이러한 중요한 이 왕의 역할과 그 덕목들에 대해서 여러 역사의 정황들과 여러 왕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왕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 한다 하더라도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또 오늘 우리가 보았던 사사기, 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분명 나름대로 잘한 왕도 있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잘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이 땅에서 뛰어난 왕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분명한 한계가 있고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다윗과 솔로몬을 보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존경받는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고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평가받았던 왕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런 다윗도 결국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함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어떤 왕이라 하더라도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와 우리의 실패를 뛰어넘는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 권력의 정점에 서신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뜻하신 그 뜻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어 가르치시고 보이신 일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과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오늘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왕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하는 그 백성들에게 참되고 진정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는지 그 모범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1절과 54절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참되신 왕으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잡히실 때 있었던 이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왕으로서 무슨 일을 행하려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주님의 왕되심에 이 땅에서 말하는 큰 권세와 그 권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는데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왕되심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한 일이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도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자신에게 절하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줄 것을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시며 이 시험을 물리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의 시험이 예수님께 시험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시면 정말로 천하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세상에 말하는 모든 성공의 정점에 계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을 얼마든지 행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이 시험인 거예요. 자꾸 할 수 있는데 나는 하기 싫은데 자꾸 옆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 얼마나 유혹이 되고 시험이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세상의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왕적 권세를 통하여서 우리의 썩어지지 않는 굽혀지지 않는 고집과 모든 죄악의 권세들을 다 무너뜨리셔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한 일이었기 때문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은 세상에 그저 권력의 정점에 있기 위한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일이었음을 교훈받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나의 왕이라 고백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에서 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세상이 주는 가치와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복으로 알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정욕과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부와 명예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만을 바랬던 거죠.
예수님께서 로마라고 하는 이 정권을 무너뜨리셔서 다윗과 솔로몬이 누리지 못했던 그보다 더 위대한 왕국을 이 땅에 이루어 그 나라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영광과 부를 누리기를 원했던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정점에 이르기 위해서 그것만을 복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세상의 것만 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런 것은 다 헛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정말 복이고 특별한 은혜임을 알아서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일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참된 우리의 왕으로 믿는다면, 고백한다면, 섬긴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라도 내가 더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며 믿고 따르는 참된 믿음인 거예요. 그게 없이 우리는 믿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필요한 것들, 갖고 싶은 것들 열심히 기도하고 또 신앙에서 여러 가지 갖가지 신기한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한다 하더라도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다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저 여러분들 모두가 온전히 예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또 예수님이 보이신 그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